오늘은 레위기 2장입니다.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네요. 히브리어로 민하. 이 민하라는 이 말은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어떤 선물, 곡물, 뇌물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래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뭐 꼭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어, 피는 뭐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또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제사고 그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뭐 알기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죽음을 받으시고, 오직 죽음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제사는, 뭐, 그렇구나. 그런 제사를 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소제는 이게 왜 이걸 드리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재, 이거는 지금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은 그리고 내가 먹는 곡식이잖아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이 시대에 목축을 했지만 어떤 먹기 위한 용도보다는 물론 뭐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뭐 고기 잡아서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마 늘상 먹는 양식은 아닐 거예요. 귀한 재산인 거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게 귀한 재산이라서 늘 먹는 양식은 아닐 거고, 늘 먹는 양식은 보리, 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죠. 일상으로 먹는 양식인데, 그거를 드리라고 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는 죽음만 드린다 했는데, 이 곡식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뭐 잘려지고 뭐 빠지고 가루가 되고 이래서 뭐 어떤 고운 인성 뭐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저기 소재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간증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어떤 내 생명을 표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놓는 그런 어떤 은혜, 감사가 나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늘 먹는 주식이니까. 늘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가 회복돼서 육체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 내 육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간증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임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그 간증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닐까.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곡식은 내 땅에 키워가지고 추수한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양식,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고운 가루가 아닐까. 이 소재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항상 번제나 화목제랑 같이 이렇게 드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 드린 사람이 이 소재를 가지고 오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번제단에 지금 그 번제물을 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재를 같이 가지고 와서 소재는 한 개씩 취해 갖고 하든가 뭐 한 움큼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제가 타고 있는 거기에 이제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드리는 제사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 항상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과 함께. 네, 소재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양식이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양식인데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간증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항상 기름을 붓고 항상 기름이 더해져야 돼요. 기름은 뭔가 하면 이거는 성령, 그 영,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영,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 그 참생명으로 회복된 그 생명, 그거죠. 항상 나에게서 나오지만 내 어떤 천연적인 것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천연적인 걸 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 천연적인 거에서 이 육체는 천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그 영과 합해진 것, 성령과 합해진 것, 하나님과 연합된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 변화된 것 이거죠. 그것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유향은 이제 태울 때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향과 이렇게 같이 드렸대요. 그리고 여기 고운 가루가 항상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은 고운 가루 만들기가 너무 쉽잖아요. 뭐 기계로 그냥 갈아버리면 되고. 이 시대는 고운 가루 만드는 게 쉽지 않았대요. 뭐 맷돌로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채로 쳐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운 가루를 이제 아주 공들여서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기이하대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고운 가루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할 때 늘 그리스도의 인성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운 가루 같은 그리스도의 인성.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물론 그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이고 예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저는 여기서 이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번제나 화목제랑 같이 드려지잖아요. 이 고운 가루가. 번제를 드린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선악과가 끝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회복돼서 지금 번제를 드리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도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 마음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사람 본성이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인생이 고달파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면 즉시 불만이 생겨요. 즉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한 인생이 정말 그거는 고난이에요, 고난. 나를 위한 인생.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근데 사람은 또 이게 사람의 생명은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나를 위해서 잠을 자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으로까지 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막내 뜻대로 돼야 되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사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 고귀한 것에 내 인생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이미 선악과가 끝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악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라 하지만 그 내가 사실은 선악과 먹은 나니까 그게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육체로 거기에 끌려가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나라고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죠. 선악과를 위해 살지 않고 결국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회복된 이 사람이 고운 가루예요. 우리는 전에 막 인격이, 인품이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사람이 뭐 아주 부드러워야 되고,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 이래야 고운 가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타고난 성품이 그게 되는 사람은 되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겐 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되겠냐고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 된다면 뭐 부처님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그건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선악과가 끝나서 내가 원래 지어놓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면 고운 가루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운 가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목적대로 회복되면 고운 가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고요. 드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요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루 자체를 드리는 건데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기름하고 그다음에 유향은 태울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향 전부를 같이 이제 그 제단 위에서 지금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제단 위에 놓고 이제 불사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움큼만 불살랐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어, 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대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한 움큼을 드렸지만 그 전부가 지금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거룩한 제물이 된 거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건 선악과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는 나 자신,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 받았다는 건 이미 그렇게 거룩하게 됐다는 거고 선악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예, 그래서 이거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이 되는 거죠. 예,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랬어요. 네, 거룩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네, 이게 무교병, 무교전병, 뭐 무교과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죠. 지금 밀가루나 보리가루에 기름은 섞고 누룩은 들어가지 않은 무교라는 건 누룩이 안 들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선악과가 들어가지 않은, 선악과가 없는 내 육체. 이걸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무교병, 무교전병, 뭐 이런 모든 의미는 사실은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선악과가 없거든요. 선악과 없는 육체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 내 생각으로 산 모든 것이 선악과에 속은 거구나. 모든 것이 속은 거고, 나의 본질은 그 생각이 아니고 이 육체구나. 육체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가 나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산원의 기능을 가진 이 육체가 나구나. 하나님 지어놓은 하나님 형상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이
그렇게 알면 이 육체가 무교병이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선악과가 없는, 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건 사실은 선악과 없는 나의 육체죠. 하나님 받으시는 내 육체. 네.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리고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냄비의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냄비에 뭐 삶는 걸 얘기하겠죠? 냄비에 뭐 이렇게 삶아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지금 소재, 곡물을 드리는 제사는 다양하게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무교병을 드릴 수도 있고, 무교전병을 드릴 수도 있고, 철판에 붙인 거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침개 하듯이 무교 그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인데 아주 다양하게 요리.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게 다 우리에게 양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룩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간증, 어떤 표현에는 누룩이 전혀 없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무교병이고, 무교전병이고, 여기 무교 부침개고, 그리고 냄비에 삶는 건 뭐겠어요? 뭐, 무교 수제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법이 너무 다양하게, 그러고 보니까 소재를 드리는 건 진짜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 고기는 동물 제사 드리는 거는 뭐 피를 흘리고, 피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고기는 불사르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소재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양식이잖아요. 내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양식인데 너무나 다양하게 이 생명이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다 각자 회복된 건 다 똑같거든요, 지금. 누르고 없는 내 육체를 회복했어요. 선악과 없는 내 육체를 다 회복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과 쓰임과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려고 사람을 다양하게 지었거든요. 그 어떤 재능이나 어떤 특색이나 뭐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다 다른데 하나예요. 다 다른데 하나님 그걸 다 받으세요. 와, 정말 이 소재 드리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늘상 먹는 양식,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사장 이걸 돌려 또 받잖아요. 제사장이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또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서로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죠. 저는 소재를 왜 받으시나 했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흠양하실 거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흠양하시겠어요. 여기 아주 그냥 길을 그냥 갖다 대고 저는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있고 길을 정말 여기에 갖다 대고 흠양하시고 이 재물을 받으시고 와,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네,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조리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 네, 다 불태우는 게 아니고 일부분. 그러니까 무교병 한 개, 무교전병 한 개, 뭐 아까 철판에 붙인 거 조각으로 냈는데 거기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단에 불태우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와, 우리가 지금 지극히 거룩한 것을 지금 먹고 있네요.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을 우리도 먹고 서로 양식이 되고 서로 나누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네, 누룩은 부풀게 하고 누룩은 변질시키고 누룩은 선악과고 선악과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는 즉시 부패예요. 즉시. 야, 저는 뭐 이거를 너무 저는 누룩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제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도 뭐 생각으로 뭔가가 누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생각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 즉시 저는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물두멍에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손 씻는 것처럼 저는 예수 죽음에 손을 씻어요. 그 즉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저는 즉시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데 예수 죽음으로. 아, 그래. 이래서 내 생각은 복음이 아니구나. 내 생각은 무용하구나. 복음은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구나. 이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 하나 되는 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거를 막, 와, 진짜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더 복음으로 가요. 어떤 부정적인 뭔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뭐 하게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생각은 나를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 즉시 저는 알아요. 아, 이 생각은 복음이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복음은 정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구나. 육체의 죽음은 내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변하지도 않고 반석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운명은 예수와 항상 하나예요. 항상. 야,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저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육체의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사실이라서. 생각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생각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생각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의 운명, 여기에 오시거든요. 이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정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건 영원한 진실이에요. 영원한 진실이고 실제예요. 놀라워요. 죽음으로 하나 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복음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 내 육체의 죽음에다 생각을 섞지 말지니. 네,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실인데 그냥 여기다가 아, 내 생각으로 이걸 뭐 해석을 한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있는 사실이거든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꿀도 넣으면 안 돼요. 꿀이 좋은 것 같잖아요. 달콤하게 하고. 근데 이게 꿀은 발효가 잘 돼가지고 금방 변질되고 이렇게 되는데 좋은 거라고 거기다 꿀을 바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막 있잖아요. 꿀 바르는 거 있잖아요. 뭐 신무띠라는 둥, 뭐. 이 십자가를 육체의 죽음인데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실 실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냥 육체의 죽음, 십자가, 사람의 죽음 이건데 여기다가 무슨 있잖아요.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그 꿀이 필요 없어요. 거기 꿀 바를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좀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특이해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누룩이나 꿀이에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일부러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냄새가 되기 위해서 뭐 누룩이나 꿀을 뭐 이렇게 올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누룩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향기로
그걸 향기롭다고 하지, 다른 거를 섞는 거를 향기롭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향기를 더하려고 올릴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하여튼, 어, 앞부분에 누룩이나 꿀을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렇게 드리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시지 마시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이거를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이제 찾아봤어요. 세번역이 좀 쉽게 돼 있어요. 저도 다음 레위기는 제가 이걸 다 출력을 해놔갖고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는데, 다음에는 세번역으로 뽑아서 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개혁 개정으로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세번역을 보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된대요.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드려도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누룩과 꿀을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해놓고는 이게 또 무슨 뜻이지? 네. 아, 이게 여기는 누룩은 이게 아마 저는 우리는 선악과 이렇게 하니까 누룩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고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는 거고 꿀은 달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악과라는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음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룩은 부풀게 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처음 익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처음 익은 곡식은 예수,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은혜를 찬양할 때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 회복돼서 이 기쁨을 노래할 때는, 이 첫 열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복된 이 감사를 드릴 때는, 이 기쁨과 이 감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게 우리가 간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간증으로 내 인생 안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와 찬양 이걸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할 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가져와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내가 표현할 때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아주 풍성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꿀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꿀을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레위기 7장에 보면요 거기 화목제가 나오는데 거기 이 말이 나와요. 거기도 이런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화목제의 감사 제물은 유교병과 함께 드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의 감사 제물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화목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과 함께 드릴 수 있다고.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부풀리는 그 누룩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감사를 표현할 때는 크게 부풀려서 더 풍성하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감사, 은혜, 찬양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거 아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는 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게 일부러 더 향기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생명 안에서 막 정말 너무 풍성해가지고 감사 찬양이 막 넘치는 것은 이게 누룩이 들어가서 막 부푼 것 같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 넘치지 않는데 일부러 막 그거를 향기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된 이 생명으로 지금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자기 생명 알아지는 대로 그냥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내 생명 안에서 여기 보니까 조리법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듯이 우리도 다양하게 내 생명에서 알아지는 대로 내가 표현하면 다 온전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요만큼 알아지니까 요만큼 제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언약의 소금. 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소재물이 우리 나라는 땅에서 나온 어떤 곡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복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육체를 회복해서 이 육체를 드리는 건데 이게 무교병 이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드리고 내 육체의 죽음을 드리고 내 운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 육체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다. 이 육체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네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뭐 후손이 많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많은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을 했는가? 모든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당신의 건의를 위임하는 그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를 말하고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를 말하고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인 걸 말하는데 나는 이 존재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표현체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친 거죠. 우리는 우리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정말 적절하게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금만 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만 치고 있어요. 네, 누룩은 없고, 누룩 없는 무교병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쳐서.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간간하게 간이 되는 이 무교병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쳤습니다. 내 육체에 쳤고요. 내 육체에 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쳤어요. 예수 죽음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 언약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소금을 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아멘. 그리고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넣잖아요. 네, 언약의 소금.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여기 또 마지막에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게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건지 또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고운 가루를 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첫 이삭을 불에 볶아가지고 그냥 이삭을 아마 보리지 싶어요.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첫 이삭을 그냥 볶아가지고 그걸 찧어가지고 찧었으니까 이게 지금 고운 가루는 아닐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더해가지고 드리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랬는데 이렇게 조리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식이 다양하게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냄비에 삶은 것도 드린다 하니까 이거는 뭐 모든 조리 방법이 다 동원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을 그냥 볶아갖고 찌어갖고도 드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재 드리는 방식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요리법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가루로 뭐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데 그런 다양한 요리법이 다 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정말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돼서 드리는 감사 제물,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물인데, 이렇게 된 사람의 삶이 소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늘 사는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 사람이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 드려지는 것은 그 요리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소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다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소재로. 소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보니까 이 소재가 참 친근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떤 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돌려주고 다 허용하시고 그러니까 번제 안에 있는 사람, 화목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네, 우리에게 소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너무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네요. 이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네.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는 거, 야,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들어지는구나. 어제 뭐 보니까, 들어지는데 보니까, 뭐, 송아지부터 해가지고, 소부터 해갖고, 양, 뭐, 염소, 마지막에 안 되니까 비둘기, 야, 그래 드린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비둘기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소 드린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도 전적인 헌신과 뭐 일부 조금 헌신 이렇게 차이가 날 건데 오늘 소재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고 먹는 거, 일상생활에 하는 거, 야, 이걸 드리는데 예,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예, 그 양식으로 소재가 딱 이렇게 언급되는 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편안케 하는지. 그러니까, 야, 진짜, 아까 그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린다 했는데, 예, 번제 드릴 수 있고 화목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잖아요, 사실. 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래 마음 먹은 사람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친근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뭐였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하고 무섭고 두렵고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야 이렇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서 이 소재 이 장면이 얼마나 진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 예, 일상적인 거.
예. 특별하지도 않은 것. 일상인 거, 그냥. 야, 우리가 그만큼 이 하나님 관계가 진짜 가까워지고, 예, 친근하게 된 거죠. 예. 오늘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 들으면서 얼마나 이 소재 얘기가 이렇게 진짜 재미있는지. 아, 야, 이 맛도 있네,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이 별로 아니니까, 재물을 큰 걸 안 드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예, 이렇게 참 사람으로 있는 이 소박한 일들이 사람으로 사는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아름답고 이렇게 뭐랄까 그, 좀 다정하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뭐 조그마한 떡 굽는 거고 이런 거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두드러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예, 오늘 그렇게 들으니까 좌우간 이렇게 친근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